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다가 가위 눌리는 게 귀신의 장난인가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4부, 전생, 타로, 영의 세계 8개 주제 중에서 5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저는 가위에 잘 눌리는 편이에요. 몸이 안 움직이고 가끔 귀신 같은 게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말하는 소리도 들리고 그래요. 누가 그러는데 가위 눌리는 거는 귀신이 장난치는 거라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냥 제가 상상하게 되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건지 궁금해요.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만이 아니라 저도 어린 시절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수시로 가위에 눌리는 경험을 했어요. 저는 어릴 때 집이 가난해서 잘 먹지 못한 데다가 운동도 거의 하지 않아서 늘 몸이 허약한 상태였거든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닐 때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했고 공 던지기나 달리기 같은 걸 하면 항상 반에서 꼴찌였죠. 허약했던 몸 때문에 자주 가위에 눌리게 되었던 것 같아요. 사람마다 경험하는 가위 눌림의 종류는 다 다른 것 같아요. 저의 가위 눌림은 언제나 한 가지 방법으로 나타났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에 눈에는 전혀 보이지 않는 투명하고 집체만큼 거대한 사각형 물체가 저를 누르고 저는 아주 작은 모양으로 쪼그라들어서 이 물체 한 귀퉁이에 눌려 있는 거죠. 이 물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박한 생각으로 꽉 차 있지만 손끝 하나도 까딱할 수가 없어요. 그때 느끼는 아득하고 까마득한 절망감이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죠. 10년 아니면 몇백 년이 지나도 이 물체를 밀어내고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았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가위에 눌리는 걸까요? 혹시 가위와 귀신 사이에 어떤 관계라도 있는 걸까요? 저는 단호하게 가위 눌림 현상은 귀신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답변할 수 있어요. 가위 눌림은 의학적으로 수면 마비라고 부르는 현상이에요. 수면 마비는 잠자는 도중에 의식은 깨어 있지만 몸은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가는 현상을 가리켜요. 이 현상은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면 찾아온답니다. 첫째는 몸이 아주 허약하거나 잠자는 자세가 불량해서 근육신경에 이상이 생기거나 약해져 있는 상태일 때, 둘째는 의식이 깊이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상태이죠. 이럴 때 우리 몸의 신경 근육이 약해지거나 이상이 생겨서 움직이지 못한 채 일시적으로 마비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약하게나마 깨어있는 의식이 이 상태를 느끼게 되는 거죠.
사람마다 이 느낌이 다른 형태로 찾아와요. 저처럼 사각형 물체가 내리누르는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 친구의 경우처럼 자기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가위에 눌리는 건 아주 기분 나쁜 꿈을 꾸는 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우리는 꿈속에서 별의별 일을 다 만나잖아요.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기도 하고, 먼저 죽어 세상을 떠난 가족을 만나기도 하고, 아름다운 천국과 같은 풍경을 만나기도 하고, 아니면 무시무시한 전쟁을 만나기도 해요. 이런 모든 일은 잠자는 동안에도 의식이 살아서 활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이런 일들은 귀신에 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현상이므로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가위 눌림은 우울증이나 조울증처럼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정신질환도 아니에요. 이런 가위 눌림을 만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먼저 우리 친구가 가위 눌림 현상이 나타났을 때 놀라지 않고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위 눌림은 귀신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현상과는 관계없다는 점을 평소에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필요해요. 물론 가위 눌림은 아주 답답하고 아득한 느낌이 드는 매우 불쾌한 경험이지만, 생명을 위협할 만큼 심각한 일은 아니며 일시적으로 찾아왔다가 반드시 없어진다는 점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해요. 그래야 실제로 가위 눌림이 찾아와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혹시 가위 눌림을 예방하거나 가위 눌림을 당하는 횟수를 줄이는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비결이 다 있답니다. 평소에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위 눌림을 예방하는 좋은 방법이에요. 우선 평소에 규칙적으로 식사를 잘 해서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고 적절한 운동을 통해 건강한 몸 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어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죠. 이 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 나온 격언이에요. 우리 친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리스 시대에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활동하고 있었어요. 철학은 정신의 힘, 특히 이성의 힘을 이용하여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고 넓고 복잡하게 생각하는 정신 활동이에요. 그런데 철학자들은 정신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신체적인 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런 교훈을 격언으로 남기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가 복잡한 생각도 능히 해낼 만큼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한다면 가위 눌리는 경험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중요한 것은 마음도 건강하게 유지해 주는 것이랍니다.
마음을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생활 속에서 수시로 찾아오는 스트레스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결국 가위 눌림도 스트레스를 조절하지 못해 정신이 약해졌을 때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 친구의 경우 가장 큰 스트레스는 아마도 학업의 부담이겠죠. 그 외에 친구들과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겪는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요.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는 없어요. 스트레스를 전혀 받지 않으려고 하거나 스트레스를 피하려고 애쓰는 건 더 좋지 않아요. 오히려 스트레스에 정면으로 맞서서 스트레스를 제압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길러야 해요. 사실 생각해보면 스트레스가 있어야 우리의 생활에 어느 정도 활력과 발전이 있어요. 사람의 뇌는 적절한 스트레스를 주어야만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하거든요. 스트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뇌신경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고 또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생성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반면 스트레스가 전혀 없으면 생성되었던 뇌신경세포도 이제 내가 할 일이 없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없어져 버리게 된다고 해요. 우리 친구는 적극적인 태도로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이용해서 자기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지나치면 뇌를 비롯해 몸이 감당하지 못하게 되므로 정기적으로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것도 필요하죠. 이를 위해서 쉬는 시간에라도 간단히 운동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몸이 건강해야 하니까요. 둘째로 마음을 건강하게 하려면 영혼을 늘 깨끗하고 맑은 상태로 유지해 주는 일이 꼭 필요해요. 생활 속에 찾아오는 스트레스도 마음을 힘들게 하지만 이보다 더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친구의 마음 속에 착하고 예쁜 생각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 분노, 욕심, 정욕, 시기와 질투 같은 악하고 나쁜 마음들이 수시로 찾아올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런 나쁜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어야 해요.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신앙생활밖에 없어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해요.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써 마음으로부터 죄를 제거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끗하고 새로운 결심으로 마음을 채우고 성령님을 통해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을 가질 수 있어야 하죠. 이렇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면 항상 마음이 평안하게 되고 그러면 가위 눌림과 같은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친구의 궁금증이 해결되었나요? 가위 눌림은 결국 마음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에서 시작되는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친구가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항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평안함 가운데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드려요. 감사합니다.